자,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쭉 받으면서 우리 인생도 광야 여정 같은 이 시간표 속에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교회를 두고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지금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와 그 뜰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언약궤와 속죄소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 그 십계명을 통해 복음의 말씀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말씀이 머리에 담겨서 지식화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언약이 선포되는 강단을 들을 때 내 안에 임하시고 교회에 임하시고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시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먹을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등잔대를 통해서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어제 복음, 1년 전 복음이 아니라 또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같은 은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먹는 밥도 어제 먹은 밥, 오늘 먹은 밥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반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자, 성막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도록 하신 겁니까? 이 시대에 교회의 응답을 받도록. 교회의 응답을 혼자 받습니까? 아니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로, 각 지체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말만 함께가 아니라 하나 될 수 없잖아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교회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제단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강조하셨습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무엇이 온전한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막의 뜰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공간.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심적인 공간, 사랑과 위로가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 교회끼리, 우리 성도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다민족들과 후대들을 살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사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는 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만인 제사장.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제사장, 현장 제사장으로서 뭐 해야 됩니까?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흉패에 붙어있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늘 매일 입고 매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두고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향단이라는 이 말씀을 이번 주 받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다 응답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고 응답 못하실 것이 없는데, 그 응답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기도, 간절히 하는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다 있겠지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응답 이전에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뭐가 돼야 되냐? 기도 제목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왜 10년을 기도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 응답이 없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겠죠. 그런데 기다려도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지금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겠죠. 아니,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기도 제목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되는 기도, 이미 완전 응답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거 응답 안 주셔도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어쩌다가 이 복음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습니까? 일상으로 생각하면 지나가는 것이 되지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그러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게 왜 응답이 없는지, 기도 제목 어떻게 잡아야 되냐, 머리 아플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존재로 영적 본능을 갖고, 이방인들도 저마다 신을 부르고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과 다른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의 질문에 답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 한 분만으로, 그분 한 분께 모든 온 신경이 집중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분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는 것도 기도의 시작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아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교회에 왔는데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과 같은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뭔가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잘 풀리고 나쁜 일, 안 좋은 일 생기지 않게 기도한다. 이방인과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칠 없으며 밭에 먹을 것 없으며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인상 잔뜩 쓰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통장 잔고가 영원이 아니고 마이너스인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까보다는 좀 아멘이 줄어드셨네요. 저도 아멘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이너스인데 이게 뭐, 마이너스도 재산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 마이너스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기도할 때 응답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그랬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목사님, 다른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전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내가 함께 할 거야, 그걸 누려라고 말씀하셨고,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10절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 내용,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속죄의 피를 바름으로 향단의 뿔들에
어떻게 되냐? 정결하게 되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기도 내용도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세상적, 육신적, 세속적인 기도 제목이 예수 보혈의 피로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고 기도 내용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향기가 퍼져지게, 예수 향기가 흘러가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기도 내용의 가장 먼저가 뭐가 돼야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내 기도 말고, 우리 집, 우리 자녀 기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언약과 이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전도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응답을 받으려면요, 응답이 왔을 때 응답 받을 그릇도 준비해야 되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 생활이 지속될 수 있는 규모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밤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리듬에 맞게 기도를 하시고 있겠죠.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 보니까 회사 생활, 학교 생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시험 기간에 바쁘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언제 제일 바쁩니까? 금요일 바쁘죠. 월말 바쁘죠. 연말 바쁘죠. 근데 바쁘다고 해서 그때 기도를 쉰다면 사실은 기도의 규모가 아직은 갖춰지지 못한 거죠. 바쁠 때는 바쁠 때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시험 공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 규모 이전에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떤 축복받은지를 안다면 이거 시간 없어도 어떻게든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을 거, 내가 누릴 걸 빼앗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마치 제가 이런 비유를 청소년 사역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기 주머니에 분명히 돈이, 현금이 있는데 이걸 못 찾고 돈이 없구나 생각하고 버스 못 타고 지하철 못 타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거 있는 거 알면 쓰면 되는데 이걸 있다라고 모르니까, 있는 걸 모르니까 생고생하는 거죠. 자, 기도의 규모,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아침, 밤 시간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도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출애굽기 30장 7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그랬습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아침 기도가 될 때
아론처럼 뭐가 돼야 되냐?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등불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비추심. 우리가 아침에 하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두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그 비추심을, 그것을 깨닫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럼 뭐가 성령의 비추심입니까?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분을 만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린 대부분 약속됐으니까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이제 교역자분들 새벽기도 일주일에 몇 번 참석했냐, 이게 이제 통계가 매주 나옵니다. 그러면 그 횟수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이 새벽 제단을 이렇게 인도받았구나, 점검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매일 승리할 수 없을까? 매일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승리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 고요한 시간, 그때가 사실 새벽입니다. 그러려면 이 새벽 시간에 늘 승리가 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밤을 어떻게 보냈냐가 내일 아침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승리는 오늘 저녁에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6절을 보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자기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밤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냐, 그것이 아침에 연결이 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입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기적과 응답을 베푸시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므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 오는 겁니다. 밤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입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저녁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저녁에 등잔대에 불을 켤 때에도
이 앞에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뭐가 계속 지속돼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성령 충만, 저녁에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녁이 일에 지쳐 이 지친 몸을 누이고 옷도 못 갈아입고 골아 떨어질 때도 있을 만큼 피곤하지 않습니까? 자, 분향단이라는 이 메시지를 두고 우리가 성도로서 금요일에 부르짖는 기도 왜 필요합니까? 금요일이 매주마다 참석하는 게 부담되십니까?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아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냐? 누가복음 21장 37절에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님도 밤에 쉬셨잖아요. 우리 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좀 쉽시다. 38절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아침에 받기 위해 저녁에 쉰 거예요. 예수님이 저녁에 쉬신 것은 아침에 사역을 하시기 위해 저녁에 쉬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 우리 아파트에서, 주택에서, 산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산에 있는 집 아닌 이상 소리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 되잖아요.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매주 참석하십시오. 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직장에서 근무하시더라도 내가 2주에 한 번만이라도 부르짖겠다. 그래서 쉴 때 쉬시고 충전해서 금요일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부르짖어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가 응답입니까? 아직 모르겠는데,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뭐가 선한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성령의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언약교회에 임하도록 올 한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이 어디부터 일어납니까?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에,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실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5절까지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제단에 드려지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알면 금요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진짜 힘없고 응답받는 자리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요한 3서 1장 2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응답 이전의 기도 제목을 또 매일매일 기도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면 이젠 응답 이후가 더 중요하죠.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응답 이후에 방향에 있어야 돼요. 기도해서 실컷 기도해서 힘들게 응답받았는데 응답받은 이후에 이걸 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없으면요, 거기서 기도도 중단되고 더 이상 그 다음의 역사와 응답은 사라지게 됩니다.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참된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부터 살리는 이 중요한 방향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성도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응답 이후의 방향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어떻게 충만 받았죠? 전성도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은혜 실컷 받고 내 답답한 걸 막 토해낸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방언의 응답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로 한다, 다른 나라 말 하는 걸 듣고 내가 또 해석할 수 있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응답이 어디를 향해 있냐라는 겁니다. 그 방언의 응답과 은사를 하나님 왜 주셨냐라는 거죠. 초대교회 주변에 와 있는 다문화, 다민족 이들을 보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방언 받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그 방향이 이 현장과 교회 주변에 와 있는 이 중요한 영혼들을 보지 못한다면 그 자체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제가 이제 우리 대청부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선교 현장을 두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가장 가까운 현장을 마음에 품자 그래서 일본 현장을 얘기했어요. 일본 선교사님 누가 계신지 지금 모르지만 아무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 준비하면서 보게 하신 현장이 어디냐? 가장 가까운 현장.
북한 선교, 북한과 연결된 중국, 러시아. 그럼 이 한국 현장에 이미 와 있는 누가 있습니까? 조선족 와 있잖아요. 그리고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분명히 이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이 선교 현장을 두고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교회의 시간표와 현장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금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는 부분이 우리 교회 주변 그리고 이 대한민국 주변의 국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후의 방향이 뭐가 돼야 되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방향이 뭐가 돼야 되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2장 42절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권능 받았으니까 뛰어다녀야지, 더 뛰어야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뛰면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란 이 언약 붙잡고 2장 42절에 말씀 따라 인도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앞으로 우리 언약교회에 보내주실 새가족들, 이들이 강단을 통해 은혜 받고 점심 먹고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심부름해야 되냐? 이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에 힘을 쓰도록 도와야 됩니다. 다른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시험 들고 가면 안 되고요. 오로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힘을 쓰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은혜 받으러 갑시다. 우리 또 말씀 받으러 갑시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기도에 부르짖으러 갑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남편, 자녀, 왜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냐? 어려움이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제대로 기도 제목 붙잡으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나 응답 받으라고, 내 기도 제목 좀 제대로 바꾸라고. 이때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응답 이전에 받을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를 하려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하기 전에 문제 보고 어려움 보고 어떤 눈으로 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집안에 생겨진 이 경제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당신이 자녀를 케어 못해서, 당신이 돈을 안 벌어와서 당신과 나의 문제라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답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거기서 바라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고 집중해야 될 것이냐. 내가 갇혀있다 나는 못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이죠. 아니, 말씀 받고 은혜는 받고 기도 제목도 잡았는데 도대체 이 말씀대로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는 거죠. 현실만 보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고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며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말씀을 이루심을 보는 시선 전환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보이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보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선이, 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그것을 보는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안 되고 지금 어려운 것만 보고 한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교회 응답 분향단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다 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서 광야 같은 여정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 응답 받도록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기도 아니고 불신자 기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기도를 회복하는 올바른 성도로서의 기도를 회복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